황새, 두루미, 해오라기, 백로, 외가리, 굉장히 익숙한 철새들입니다. 크기도 크지만 또 그 모양새도 아름답고 또 색깔도 하얗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아온 그러한 철새들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물은 춘천 지역에서 때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외가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 외가리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천에도 종종 찾아와서 먹이를 찾곤 합니다. 때가 되면 늘 날아오고 또 때가 되면 날아가고 하는 그런 철새의 한 종류입니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자태가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조류, 독감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이들이 천덕꾸러기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관광자원이어서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선전을 해왔던 이것들이 이제는 좀 안 왔으면 하는 일종의 천덕꾸러기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귀히 여김을 받던 귀족 출신이 갑작스럽게 천민으로 전락한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가 바로 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는 다 항균체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긴 항균체이죠. 저 또한 B형 간염 항균체 보유자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 30년도 넘은 그런 진단의 결과입니다만 아마 저는 평생 동안 B형 간염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진단을 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평생 동안 간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체가 발생을 해서 내가 항체 보유자가 된 거죠. 안전하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라고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도 아마 나름대로 그런 항균체를 다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생물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 이런 내면성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항생체를 다 가지고 있죠. 자, 갑작스럽게 귀족이 천민으로 전락한 그 배경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어떤 그 항균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새들은 다 그런 항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병원성이었습니다. 저병원성이라는 것은 전염성도 떨어지지만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했고요. 또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삼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요. 또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상이 되었고요. 자,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저병원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병원성으로 바뀌었습니다. AI 조류독감의 경부의 제1호 대상이 됐죠. 자, 귀족 출신이 천민칠수로 전락한 이 고병원성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학자들 간의 의견은 다툼은 많습니다. 자, 가끔 저도 우리 아이들 천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 보는 모습만 해도 기쁘고요. 또 그들이 철새로 날아와서 여기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요. 그런데 갑자기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혹여
저들이 가진 고병원성 항균체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걱정스럽게는 저 역시도 매 한 가지입니다. 과연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 전염성이 강한 조류독감의 대상으로 바뀐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아니, 조류독감이 저들로부터 발생을 했는지조차도 불분명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집중 보도합니다. 저들이 시베리아로 넘어오면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오면서 고병원성 항균을 갖고 왔구나. 천만입니다. 결론은 그들은 본래 저병원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고병원성 질환자로 바뀐 겁니다. 중국에 가서 고병원성 질환자로 바뀐 거예요. 일본에 가서 고병원성 질환자로 바뀐 겁니다. 본래 저들의 고향이 시베리아는 깨끗해요. 그래서 저병원성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라오면서 서식처를 바꾸면서 환경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한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체에 감염이 됩니다. 속에 있는 병균이 갑자기 이것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다른 생물들에게도 큰 장애를 주는 그러한 집단으로 바뀐 겁니다. 자, 대처 방법도 역시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철새가 날아오면,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은 모두가 다 살처분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온양에서 저병성 항체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축산물은 다 폐사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에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 좀 자존심 굉장히 많이 상하는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축사의 개체수가 훨씬 많습니다. 닭도 우리보다 10배가 많고요. 돼지도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소도 우리보다 10배가 많아요. 10배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생하는 조류독감에 의해서 폐사하는 양이 수천만 마리라고 한다면 일본은 100만 마리, 200만 마리로 끝납니다. 대처 방법이 달라요. 자, 우리보다 10배 개체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닭이 우리는 100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일본은 10,000마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마리의 절대 다수가 다 폐사 대상입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근데 일본은 극히 일부만. 10배가 많은데 실제로 폐사율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폐사율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지? 일본 학계는요, 일단은 조류독감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몰라요.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물이 오염됐으니까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자라는 저들에게 병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므로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국가적으로 오염원을 줄여야 되지. 이게 일본의 대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다 죽이고 납니다. 이게 우리 대처 방법이에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리 대처를 하는 거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목사로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마 설교에서도 종종 들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폐사율 100%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남편만 죽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내도 죽습니다. 자, 왜 이들이 갑작스러운 이런 화를 당했을까? 왜 갑작스럽게 두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 후에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나도 저럴까? 내 가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저럴까? 라고 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부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두 부부가 다 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 자기 사유재산을 팔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처분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유치원 경영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 사유재산 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지.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가치 판단과 기준이 다른 거지. 여러분,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죠. 아니, 우선 가장 현실적으로 내 몸은 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조금 더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지난주 일날 우리 온양 출신의 한 지성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령 선생. 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보다 훨씬 훌륭한 지도자가 온양 출신이 있었어요.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또 옥중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생사유명이라고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명은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유명,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태어났고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야 되고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죽으면 나는 죽어야 되고, 즉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의 대선배가 한 말입니다. 생과 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나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로 태어나 있어요. 내가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아무것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재산과 재물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고요. 세상에 내 소유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가치관이었어요. 자,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냥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야. 내 목숨도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 목숨은 내 것이니까 나 자살해도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첫 번째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앞에서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 아니 세상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내 주변에는 나 말고도 이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내부터 시작해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그러니 나 스스로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놓든 사회사업을 쓰든 아니면 내가 탕진을 하든 너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한쪽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확실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단이 네 마음에 있어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속인 거야, 이 사람. 자기가 온 목적과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는 사도들 앞에 내놨다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지요. 그런데 왜 즉사했을까? 왜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 사람을 만들었을까? 가치관이, 삶의 자세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당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 듣던 상황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왜? 당시 교회는요, 유무상통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내가 시간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시간으로 봉사하고 내가 건강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건강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역행합니다. 내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고 죽겠다는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역행한 대표적인 부부입니다. 자, 우리 사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 여러분, 우리 국가의 조직체 중에는 검찰이 있습니다. 검사가 있어요. 판사도 있죠. 자, 검사와 판사 역할은 정반대입니다. 검사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막 긁어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 너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판사는 이 사람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해서 조금 더 정확히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검사를 우리 세상에서 없애야 되겠다. 아니, 멀쩡한 사람 막 집어넣어가지고 없는 죄도 막 긁어내가지고 이것저것 두져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두져가지고 너희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 벌 받고 검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있지만 선치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검사와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이 등장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좀 옆에서 도와주시죠. 이렇게 막 누르면 꺼져요, 그거. 사탄.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상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막 수두룩했어요. 내 심부름꾼들아 다 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 놈이 안 와요. 분명히 파송받은 천사인데 이 녀석이 안 와요. 근데 회의를 막 시작하려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뒤에서 좀 도와주시죠.
신호를 완전히 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끄셨어요? 그 뒤에 젊은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시라니까. 예. 자, 천상회를 했는데 천사 하나가 제일 늦게 왔어요. 지각했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하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검사처럼 이 사람도 털어보고 저 사람도 털어보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왔나이다. 너 굉장히 바빴구나. 그래. 내 사람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보았죠. 내가 욥도 봤고요. 당대 욥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억 대의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인드가 괜찮아요. 가치관이 괜찮아.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구제하고 이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런 의인이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살았어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듯이 역시 사탄이 더 유의하여 보았던 모양입니다. 사탄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을 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 띄어서 구제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500만 원 떼가지고 여기저기 좀 나눠주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전 가지고 조금 나눠주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사탄이라는 님이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유의하여 그놈을 보았는데 내가 압수수색 해가지고 막 털어봤는데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을 축복했는데 이만큼 나눠줍니다. 하나님, 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서 가져가시면 그러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탄이 제안을 했어요. 네가 압수수색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더냐?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와도 되는데 생명 건드리지 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있는 자식 다 죽었어요.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린이 돼버렸어요. 이 귀족이 천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욥의 얼굴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그 와이프가 진짜로 우리 하나님 욕하고 죽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우리 자살하자 그 얘기입니다. 와이프가 찾아와서 남편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저주받고 죽지 뭐. 그래도 욥은 꿈쩍 안 해요. 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면 하나님인데, 자식 주신 분 하나님이니까 자식 거둬가는 거 하나님인데, 건강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데 뭐 그거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욥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와서 뭐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이게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전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복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함께 불행하긴 했지만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은 그야말로 그렇게 됐다고 욥기의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굉장히 어여삐 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서 그가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왕 위에 올라가서 마음을 딱 바꿔요. 자, 욥과 전혀 다른 행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희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희롱하고 다 희롱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악신이 걸려요. 사탄의 꾀임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그의 말년이 뭐예요? 비참한 말년을 겪습니다. 패가 망신해. 왕족이 완전히 패가 망신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딱 한 사람.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불구자, 손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 말고는 살아남은 가족이 없어요. 사울은.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교훈을 하시고 훈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갈 길이 이러하다 하고 로드맵을 딱 정해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살아있어야 내가 권력을 더 누릴 수가 있고 당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내가 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 같은 놈아 물러가. 베드로가 사탄으로 지목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즉사했느냐? 안 그랬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그야말로 개가 천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실 길이 이 길이라면 따라가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로서 그 족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제자로 12를 뽑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사탄이니라. 마귀니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달리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그런 것이고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가 보다. 가룟 유다의 최후가 그렇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 그는 생사는 유명, 나고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고 사당사의, 죽는 것도 때로는 당연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이니, 다시 말을 바꾸면 이거는 절대자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죽는 것도 가지 하고서 그는 배 12척을 몰고 정유재란, 즉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5년 이후에 다시 난을 일으켰잖아요. 배 12척을 몰고 바다로 또 나가요. 생사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죽든지 말든지 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당신은 사실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신 분인데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나고 태어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부자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집에다가 딱 꼽을 쳐놓고 저분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죠? 네? 집에다가 안방에다 잘 모셔놓고 이분은 절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당연하지요. 세상에 내 것이 없습니다.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그럼 남편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그럼 자식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놔봐 좀.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미래에 욥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아주 큰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